캐롤이라고 하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캐롤은 자신 나이가 52세가 될 때까지 1997년도까지 인생의 모든 불행이라고 하는 불행은 다 겪은 여성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얼마나 불행한 여성인가? 30년 가까이 되었던 가정생활이 파경지경에 이르렀고요. 그때 이혼에 앞서서 소송이 얽히고 남편에게는 위자료 한 푼도 받지를 못하고 엄청난 부채는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입장이 그 여성에게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양다리가 다 부러졌어요. 건강마저 온전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송을 부탁했던 변호사가 그녀를 위로하는 말로 이런 얘기를 건넸습니다. 정신과 의사한테 좀 치료를 받든가, 마음이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개 한 마리를 키우든가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위로하는 말로 농담조로 얘기를 했는데, 그 캐롤이 진지한 마음으로 받아가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 받고 치료하는 과정은 또 만만치는 않으니까 마음이 선뜻 내키지를 않는데, 개 한 마리 키우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시장에 나가서 살펴보다가 젤다라고 하는 불독 한 마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에 정을 붙이고 사랑을 해주면서 키우게 되는데, 경제 사정이 좋지 못하니까 이 개 사료값도 만만치가 않았는데, 어느 날 상품이 개 사료로 내어건 그런 어떤 대화가 있었는데, 개 사진을 찍어가지고 콘서트를 하게 되는 그런 대화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젤다의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결국은 사진이 잘 나오고 그 개가 나름대로 독특하게 생겼는지 입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개의 사진이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된 것이에요. 그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젤다의 사진이 들어간 그 사진에다가 성경 문구 하나를 적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그 카드가 아주 날개 돋친 듯이 엄청나게 팔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회사를 하나 만드는데 그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젤다 위즈덤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펜시 박람회가 전 미국에서 한 장소에서 열리게 됐을 때 많은 사업체들이 왔는데, 결국은 이 젤다 위즈덤이라고 하는 회사가 막 뜨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와서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그 기업이 급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인생의 큰 성공을 거둔 거예요. 개 한 마리를 사가지고 키우고 마음 붙이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대박이 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이게 사랑할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실 때 그것이 내 인생의 큰 복이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이 고린도교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입으로는 사랑 외쳤죠. 그런데 성도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자랑하는 데 여념이 없었어요. 무엇을 자랑했는가? 고린도교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임했던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은사를 내세우고 자랑하기에 서로들 바빴던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들 내가 잘났다 하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시기가 발생하게 시작이 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참 유치하고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펜을 들고 편지를 써서 고린도교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유치하게 자기를 자랑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서로 남을 헐뜯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만일 계속적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게 된다면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결국은 영적인 어린아이 수준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11절에 있는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지금 계속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 어린아이에 대한 특징이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두 번째로서는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 세 번째로서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수준이 얕아요. 생각이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미흡할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아주 어린아이들, 말 정도 간신히 배우는 어린아이들을 생각해보면 부모들이 키울 때 보면 이런 일들이 자주 있잖아요. 부모가 좀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은 느낌을 어린아이가 받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최고라고,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그러다가 나름대로 뭐 서운한 일이 생기면 아침에 부모를 최고로 했다가 저녁 때 엄마 미워, 아빠 미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면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은혜를 받았을 때는 좋아라고 하고 성령의 불을 받았을 때는 믿음이 뜨거운 것 같은데 이래 믿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이게 팔팔 끌어올렸다 식은 냄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보라비전의 성도들은 대체적으로 성품도 좋으시고 믿음도 좋으신 많이 있지만 그래도 12년 차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간혹가다 그런 성도를 만나요.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이 교회는 나의 마지막 교회고 내가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것입니다 라고 저한테 이야기한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성도들 가운데 한 명, 두 명 정도는 뼈를 묻는 것이 아니라 머리카락도 안 보여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너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아서는 안 돼요. 이 어린아이들은요, 사물을 봐도 다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빨 때에 또 한쪽 젖은 빨면서 한쪽 젖은 만지고 놀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서도 만약에 부모가 엄마가 왜 젖이 두 개인지 아냐? 라고 물으면은 하나는 내가 빨아먹고 하나는 내가 갖고 놀라고 있는 거지? 라고 애가 대답할 정도로 애가 이렇게 다 모든 것은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을 받는 거예요. 너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돈을 벌어갖고 와서 자기에게 물질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존재로 아빠를 인식할 수도 있고요. 또 엄마는 집에서 빨래나 밥을 해주는 사람 정도로 인식할 때가 있으려면 있는 게 어린아이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게 됐었을 때에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런 면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교회의 존재, 성도의 존재는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던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과 믿음이 있었던 그 성도들이 고린도교회에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찌 교회가 성도 본인 개인이 원하는 방향대로만 움직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영적인 차원에서 움직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 생각하고 자기의 입맛에 안 맞는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상태 가운데 보게 되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이제부터 교회를 안 간다고, 구역 예배 안 드린다고, 성가대도 가기 싫다고, 영적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았다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하게 되는가? 그것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 가운데 너무 오래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더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11절 하반절에 보세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요, 영적 어린아이 상태를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이때부터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남도 좀 생각하고 교회도 좀 생각하는 어른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어져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보다 은혜가 되고요, 보다 복되고요, 또 내 인생과 가정까지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요리학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얼마나 유명해진 그런 여성입니까? 근데 그 여성도 원래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월급으로 생활하다가 보니까 경제가 너무 힘들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나 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뭔가 경제활동을 하는데 유익을 얻는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었죠. 가게를 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 사람의 마음이 좋다 보니까 양심적으로 일을 많이 했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좋은 물건을 떼다가 싼 가격에 이윤을 작게 남기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가게에 대한 소문이 좋고, 또 상품을 사다가 보니까 만족스러워가지고 자꾸 가게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나중에는요, 한 달에 한 번 도매상에서 떼어다 오던 물건도 일주일에 한 번씩 떼오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떼오던 물건도 어떤 트럭으로 와서 상품을 갖다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쁜 그런 가게 일을 돌보는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면서 들어오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여보, 우리 가게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우리는 좋은데 주변에 있는 가게 상인들, 그중에서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밥을 먹기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가게가 잘 돼서 손님들이 다 여기에 오면 다른 가게들은 어떻게 하지? 라고 얘기를 했더니, 미우라 아야코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그냥 내가 친절하게 장사를 하고 양심적으로 장사를 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장사를 하게 되면 뭔가 가게는 잘 될 것이다라는 생각만 했지, 다른 가게에 대한 생각을 못했는데, 자칫 다른 가게들에 대한 배려하지 못한 마음이 자기 생각할 때 너무나 한쪽에 찔리는 마음이 들었던 것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우리 가게에 상품의 수를 제한한다 라고 하면서 상품 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손님이 와서 뭘 찾으면 가게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그 상품은요, 이웃 가게 어느 가게에 가면 좋은 물건이 있다고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그쪽으로 가요. 그러면 이제 미우라 아야코는 드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수입은 좀씩 줄어들지만 상품이 이제 다른 가게에서 좀 팔려나가기 시작할 때 자기가 시간이 한쪽에 남아돌잖아요. 남은 시간에 책을 좀 보고 자기의 문장 실력을 발휘해서 책을 또 써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탄생한 작품이 빙점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히려 남을 숨기고 남을 배려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아도 결국은 복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다 가지려고만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 인생이 잘 될 것이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나눠주고 베풀며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는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12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요, 거울이 특산품으로 팔리고 있었던 지역이에요. 근데 과거에 이런 거울은 요즘같이 뒤에 수은을 바르는 이런 유리 거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명도가 떨어지고요, 청동 거울로 문질러서 광을 내서 보는 거예요. 그래도 뚜렷하게 보이질 않고 아무리 광을 내도 좀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과거 초대교회 때 사용하고 있었던 당시 생활 양습에 있었던 거울은 뭔가 이렇게 잘 보이기보다는 희미하게 보이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 거울에 대한 특징이 뭐예요? 전체를 다 볼 수가 없고 일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차선을 바꿀 때에 백미러를 보고 제대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에 들어가면 뒤에서 빵 하는 때가 있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블라인드 스팟이라고 하는 사각지대, 보이지 않는, 그걸로 아무리 봐도 앞부분은 보이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거울은 전체를 다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거울에 대한 비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자기만을 자랑하고 자기만을 내세우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분적으로만 임하고, 거울로 보게 됐었을 때에 희미하게 보이는 것처럼 뭔가 온전한 은혜가 임하지를 못하고 전체 은혜가 내려오지 않고 부분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모습도 정확히 잘 보이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어린아이 상태의 신앙은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장성한 신앙인이 되세요.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를 다 받으시고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10년 가운데 와 닿아야 됩니다. 미국의 어느 유명한 화가의 이야기인데요,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 가면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를 방문했어요. 예수님의 아주 유명한 초상화 작품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그 미국에 있는 화가도 그 그림을 보고자 코펜하겐까지 간 것이에요. 그러고 나서 친구와 같이 도착해서 예수님의 초상화를 천천히 좀 살펴보다가 이내 실망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는 말처럼 실망한 것이죠. 그러면서 친구에게 말을 건네요. 여보게, 이 예수님의 초상화 이렇게 보니까 실은 색채감이나 기법이 대단해 보이지를 않고 이 정도 그림은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네. 그때 친구가 그 말을 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여보게, 내 생각은 자네하고 좀 다르다네. 인간적인 시각과 비판적인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얼굴을 좀 보게나, 물을 끓는 심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쳐다보게나, 그러면 다른 감동이 생겨날 것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그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이 그림을 한번 봐야지 라고 하면서 천천히 다시 한번 살펴볼 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같은 그림인데 조금 전에 느꼈던 별로 감동이 없었던 그런 마음 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그림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사랑에 많은 모습이 가슴속에 파도가 밀려들듯이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림은 정말 좋은 그림이네, 감동을 주는 그림이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한동안 머물러서 떠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견해가 살아있고 내 아집이 살아있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도 부분적으로만 임하고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감동이 안 되면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여됐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 나서 예배도 드리고 해야 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옷이 시계 더 변화되시고 광채가 나셨죠. 그때 하늘에서는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을 했어요. 이 광경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너무 희한한 광경이고 은혜스러운 광경이거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 가운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이 내가 초막을 셋을 지켰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눌러앉아 살자고 하는 그런 견해를 밝힌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면 입이 딱 벌어지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베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을 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도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드는 생각 가운데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지금 앉아있는 건지 내가 공중에 떠 있는 건지 모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가 시간이 다가오게 되면 은혜를 제대로 많이 받은 성도는 이래요. 뭐 일주일에 예배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빨리 예배 좀 드렸으면 좋겠다고, 왜 이렇게 예배 시간이 안 돌아오냐고. 그런데 은혜가 좀 떨어지는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이렇게 자주 돌아오냐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이 좀 수상하시죠? 그런데 제대로 은혜를 받다가 보면은 일주일에 예배가 그것밖에 안 되냐고, 예배가 좀 빨리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사모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같은 예배인데, 같은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자기의 생각을 좀 뒤로 하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자기 견해를 저버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령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심령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도 걸어가도 기쁨이 충만하고 이까지 찬송이 넘치고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행복한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승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삶이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12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온전한 인생이 되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분이신데 과거에 우리나라 대법관 가운데 김홍섭이라고 하는 판사님이 계신데 아주 겸손하시고 성품이 좋으신 믿음이 충만하셨던 분이세요. 이분은 판사 활동을 하면서도 교도소에 가끔 찾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분이시죠. 그리고 이분이 판사로서 판결을 내릴 때면 책상 위에 율법 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집도 하나 또 있어요. 그러면서 판결을 내리면서 실은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같은 죄인이지만 내가 대한민국의 법관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아주 겸손하게 판결을 내리셨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가 한 번은 가정법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두 부부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는 거예요. 별거를 오랫동안 했다가 안 되겠으니까 절차를 밟게 되는데, 문제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서로 맡으려고들 하지 않고 이혼하게 되는 모든 원인은 다 상대방 때문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요. 그 판사가 한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그때 성경책 하나 건네주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달에 한 100번쯤 하루에 몇 차례씩 묵상을 해보고 다시 판결받으러 오라고 했어요. 그 두 분이 판사의 말을 듣고 집에 가서 가만히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과거에는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지 알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모든 문제는 내 자신, 내 안에 사랑이 결여돼서 결핍돼서 생기는 문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차츰차츰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뒤로 하고 말씀을 뒤로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나는 다 옳은데 상대방 다 틀린 것 같고,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투성인 것 같고, 나는 언제나 피해자고 남은 언제나 가해자고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묵상하세요. 잘 안 되면 10번 보셔요. 10번마다 안 되면 100번이라도 보셔요. 그러면서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야 돼요. 주여, 내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예수님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고 심령이 바뀌면 모든 문제는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깨닫고 변화되면, 자신이 변화될 때에 주변이 온전해져요. 생활이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겁니다. 또 오늘 성경 부모님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야 되는가? 결국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11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우리는 이 말씀을 성숙한 사람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잦은 어떤 다툼, 시기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려면 있는 거예요. 물론 보라비전 교회는 참 분위기가 얼마나 평화롭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 사이에 참 사이가 참 좋은 그런 교회에 속하잖아요. 여기서 이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교회가 다 이런 줄을 알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단 말이죠.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도 보면 붙어서 막 싸움박질이 일어났던 교회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앞서 있는 고린도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주 파당이 갈라지게 되는데,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 즉 베드로파, 누구는 또 그리스도파라고 갈라지게 된 거예요. 아니, 들리던 소문에 보게 되면 싸우다가 두 패로 크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도 네 패로 갈라진 교회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네 패당으로 갈라지게 되었던 것이에요. 왜 이렇게 네 패당으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심문했던 교회거든요.
바울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다른 데 또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후임으로 아볼로라고 하는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때에 계속해서 바울이 추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 아볼로는 언변에 능했거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로부터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성경에 또 능통했어요. 근데 실은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누가 가르쳤냐면 바울 사도가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쪽에 있어서는 또 아볼로를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가만히 보게 되면 실은 뭐 바울이 좋아서 아볼로가 좋아서 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싫으니까 네가 바울이면 나는 아볼로다, 일부러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어서는 바울 파당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아볼로 파당이 생기고, 그런데 또 한쪽 무리에 있어서는 또 뭐가 생깁니까? 사실 자기를 막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다가 상대방이 꼴보기 싫으면 그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또 패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봐라, 바울과 아볼로는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있지를 않았지 않느냐? 실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서 베드로가 수지자 아니냐? 우리는 베드로가 좋다 라고 하면서 베드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바울, 아볼로, 베드로파가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또 하나 뭘 만들고 싶은 거예요. 야, 바울, 아볼로, 베드로 다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패당을 또 하나 만든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로 자기를 자랑하고 내세우려다가 네 패당이 생겨서 멀게 되면 큰 싸움이 일어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하나님의 은사, 성령 은사가 적게 임해서 그랬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회 직분이 적어서 그랬는가? 그것도 아니잖아요. 왜 생겼어요? 심령 한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그런 문제는 있지도 않고요, 있어도 문제가 될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예수의 사랑을 심기에 두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이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13절에서는 사랑이 제일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오랜 동안 했다고 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큰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 믿음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보스턴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정신병원이에요.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입원해 있는데 특별히 지하병동의 독방들에는 아주 심각한 병자들이 입원해 있습니다. 근데 어느 한 소녀가 부모들에 의해서 독방에 거의 갇히다시피 하면서 치료를 받는데 부모도 그 개를 버렸어요. 하는 얘기가 갖다 맡기면서 걔한테 직접 얘기를 해요.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애다 라고 하면서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독방에 가둬놓듯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의사가 치료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고 애는 점점 더 난폭해 지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인가에 어느 간호사가 그 소녀한테 마음을 주기로 시작했어요. 예수를 잘 믿는 간호사였어요. 내가 한번 이 소녀를 고쳐봐야 되겠다, 기도하면서 사랑해 줘야 되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음식을 만들어다가 갖다 줘요. 그럼 음식을 뿌리치면서 신경질을 부리고요, 따스한 말을 건네도 난폭하게 대항을 하는 것이,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되어가는데 이 간호사가 얼마나 상심했겠습니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달라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그 소녀는 자꾸만 뿌리치면서 난폭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 간호사가 그 소녀하고 무슨 관계예요? 가족이에요? 형제예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실은 그러면 그 소녀를 돌보는 거 그만둬도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 소녀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자기에게 관심 가져주는 그 간호사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안티적인 반응만 보이잖아요. 그래도 간호사는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6개월을
돌보고 있는 그런 시점 가운데 그 아이가 좀씩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간호사가 음식을 갖다 주면 먹기를 시작하고 말을 건네면 대답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몇 개월이 지나는 동안에 그 소녀가 기적처럼 완전히 정상인처럼 치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소녀가 나도 이 그리스도인 간호사처럼 남을 돌보는, 남에게 혜택을 주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러분, 그 치유받았던 소녀가 누군지를 아십니까? 앤 설리반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를 정상인처럼 생활하게 만들었던 사람, 잘 아시죠? 설리반 선생님이셔요. 여러분, 이 일화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헬렌 켈러를 변화시켰던 설리반, 그 설리반을 변화시켰던 무명의 그리스도인,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남을 복되게 하고 세워주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유익하고 복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숨기고 이웃을 숨기는, 또 남을 복되게 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아집에 빠져서 유치한 마음을 품고, 교회나 성도 자기 마음에 맞지를 않으면 대항하고 대들고, 그런 마음을 품었잖아요. 바울스도 펜을 들고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유치한 그런 신앙생활 이제는 벗어나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혹 주변에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사랑해 주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너는 귀하게 쓰임 받는 거다. 여러분, 어린아이 일을 버리시고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셔서 교회를 복되게, 가정을 복되게, 여러분들의 본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심중에 품고 하나님과 교회를 숨기며 믿고 나갈 때, 이제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셔서 이제는 쓰임받는 인생, 복된 인생, 사랑을 실천하는 인생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